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약속하기를 매년 첫 주일은 내가 한복을 입고 강단에 서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격식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기에 감춰져 있지만 내부를 입었습니다.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데, 옛날 분들은 이걸 입고 얼마나 이 활동하기에 어려운가. 지금 양복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게 된 그것도 감사합니다. 계단도 못 올라오겠죠. 이거 입고 있으니까요. 계단도 올라오기 힘들고.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양복 입으면 안 될까? 목사님,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입었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이 한복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운 입는 걸 좋아하고, 저는 그냥 양복을 매주 그 넥타이를 바꾸어 가면서 다양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사람 보기에 좀 시원찮은지 모른가를 가리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나요? 좋습니까? 어떻으면 무는데 좋다 그래야 되지 않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2018년 한 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이제 2019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첫 주일날 우리 오세인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우리 이제 새로운 이 직분자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우리가 임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때. 6장 1절에 보면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정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에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믿는 자가 더할 때도 있었고,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1절에 보면 그 문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외침도 많고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변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 모든 주변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땅의 대부분이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도 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주했다 다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이 본국에 남아 있으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도 온전한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람어가 섞여 있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 당시 그 나라도 그랬지만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 인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소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초대교회에 또 중요한 사역 가운데 이 전도의 도구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구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교회에 또 드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 구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일들을 집행하는 사도의 지시를 받아서 일들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손이 팔이 뭡니까? 안으로 굽는다고 이 하다 보면 가까운 이웃 또 친척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배려해서 그들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이 구제를 매일매일 구제를 했는데 이 구제를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이 어려운 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다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자들이 이 구제에서 매일 좀 제외되는 매일 구제 금액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교인들이 볼 때는 이 히브리파 이 유대 이 교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속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 어려운 자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부흥해 나가는 이 초대교회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했던 이 구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든지 아니면 좀 더 크게 보면 재직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여기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한 재직회 정도 될 것입니다. 재직회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오히려 이 복음 사업에 좋은 일이 되는 이 구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의논한 결과 그러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목양에 전무하고 이 일들을 맡아서 전담할 수 있는 7사람을 뽑자. 그것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헬라파 유대인들도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골고루 섞어서 일들을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냐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하고 사람을 세워서 일들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요? 점점 더 어떻게 되고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이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7사람의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뭡니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방법보다는 사람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세를 세워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7사람을 세웠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점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더 부흥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었느냐,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을 세웠는데, 7사람을 세웠는데 그 조건이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가 이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이 직분자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조건으로 성령이 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들과 회의한 결과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조건이 먼저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뭐라고 다투었습니까? 누가 넘버 투냐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의,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이것이 제일 먼저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인정받느냐? 이런 다툼이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으로 로마 군병에게 잡힐 때 전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그 전에 주님 앞에 큰 소리 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뭐를 준비합니까? 품에 뭐를 준비합니까?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 칼로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결단도 어떻게 됩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인이 아니죠. 나중에는 뭐를 하면서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것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욕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비추어 봐도 여러분, 교회의 이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19년도 우리 많은 청지기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제 사역도 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이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소욕과 욕심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일들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 이 한 해를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된 삶으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요소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는, 특별히 직분자들은 매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깨끗한 영, 성령에 날마다 들입는, 날마다 사로잡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령 충만한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란 게 뭡니까?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두 번째 조건을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냐면, 자, 이 문제가 뭡니까?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이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자가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진정한 직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이 교회 직분자들로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올 한 해는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불편만, 여러분들의 어려움만 호소하지 말고 먼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반성하면서 드리는 말이에요. 반성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직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자를 초대교회에서는 세웠습니까? 세 번째 세운 조건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받는 사람요? 칭찬받는. 여러분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먼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들만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되네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들이 좀 손해보고 우선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세워줬다면 분명히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 가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자기가 헌신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오히려 교회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내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고 지하에 식당을 냈는데 실제로 있던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 드러난 저 대전에 있는 남부교회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그때 건축위원장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건축을 하고 지하실에 식당 문을 냈는데 문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문을 한 주 여기 해놓으면 다음 주에 또 부수고 또 이쪽에 문을 내고 또 이쪽에 또 내니까 또 저쪽에 말이 있어 또 이쪽에 내고 이래서 문을 10번이나 부시고 또 새로 달고 부시고 새로 달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각 기관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면 안 된다. 문을 이쪽으로 내면 안 된다. 성가대원은 성가대원대로 이쪽으로 문을 내야지. 또 다른 일반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내야 된다. 또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은 이쪽으로 문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10번이나 부수고 새로 세우고 부수고 새로 생겼다. 여러분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는 이런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 2019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 가지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속해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든든히 세우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